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굴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에셀나무의 TV를 함께 하시며 늘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며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이렇게 인용해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을 늘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무지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 외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악한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죄에 대한 구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원이 선행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죄 용서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죄를 내가 고백해야 돼? 뭔 죄야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의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죄악을 예수님께 고백함으로써 나 자신의 죄악을 예수님께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가 구주를 영접해야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시인하는 자의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헬라 말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기름 붓는 행위는 왕이나 제사장 또 혹은 선지자들을 임명하는 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된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이며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진실한 사랑으로 나가야만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제가 언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22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진리 되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백성들에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시편 145편 20절에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멸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을 제가 보면은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정말 그야말로 눈에 넣으면은 안 아프다고 흔히 말하는데 사실 아프지 뭐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귀하고 귀한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모리아 산으로 아내 모르게 이른 새벽에 올라갔잖아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은요, 우리가 보겠는데 이 말씀은요,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저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의 중심부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의 작용과 활동을 봄으로써 태양의 본질과 속성을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징표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징표였어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속하냐면 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 나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한 가지 더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사람인 나를,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참으로 오늘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이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앞장서서 나가던 삶을 내려놓고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 왜? 내가 10년, 20년, 40년, 60년, 7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함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오심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법을 자유롭게 행보하려면 먼저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을 줄까? 싫어. 나 그런 거 지키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던 율법은 바로 축복과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언약의 증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켜 행하길 다 함께 애써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선민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또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강제적인 그런 법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안내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세상의 법도 지키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준수해 나가야죠.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우리의 길을 또 안내해 주십니다.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또 둘째도 그와 같다. 그냥 둘째도 사랑이고 첫째도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며 인간의 모든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첫째도 둘째도 사랑하라. 그래서 왜 사랑하라 하시냐면 그렇게 사랑하며 나갈 때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지키려면 우선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실했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무겁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셔서 성령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부담스럽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법을 지켜나가기 힘쓰고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풍성하게 또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힘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셨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와 같은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뿌리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그냥 밟혀요. 짓밟힐 뿐이에요. 소금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맹탕이라고 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맛의 의미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적재적소에서 맛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금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사랑을 갖고 나아갈 때,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할 때, 그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 단어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세상을 외면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 앞에는 어둠의 이 그림자들, 어둠들이 항상 밀려오고 있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라졌던 죄악된 삶을 버리고 그렇게 될 때 새롭게 되어서 그러면 변화가 되잖아요. 옛사람은 변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간섭하시며 얘야 그 길은 험한 길, 그 길은 제약된 길, 그 길은 위험한 풍랑과 같은 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변해야 돼요. 혹시 내 삶 속에 묵은 땅은 없는지 여러분들 다 캐내야 돼요. 이 땅이 묵을수록 그냥 그대로 두면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갈아엎지 않으면 굳어서 그냥 가벼운 기구로 팔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도 죄로 말미암아 굳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뎌져 가고 선한 일에는 둔하고 악한 일에만 아주 영리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에슬라모이 TV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